요즘에 조금 피곤해서 입안에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알보칠을 바르게 됐습니다. 알보칠 아시나요? 알보칠? 입안에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렇게 노랗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면봉에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그게 이제 타나 봐요.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유 뭐 그 한 2초 3초? 2, 3초 정도를 그냥 막 으아 막 이렇게 돼. 막 으아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번 그렇게 아프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 직업병인지 몰라도 이 알보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바쁘게 갑작스럽게 조금 급하게 철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극약 처방을 하시는구나. 극약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빨리 좀 이렇게 철들게 할 때 그때는 좀 극약 처방을 하는데 극약 처방을 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죠.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좀 급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를 못하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그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막 나와가지고 막 냄새 얼마나 지독할 거며 막 몸은 얼마나 막 따끔거리고 아플 것이며 우리가 뭐 그 안에서 이렇게 요나가 책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보면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 나오는데 무슨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고기 윗속에 있는 거예요. 윗속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막 죽을 지경인 거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변화되죠. 민족주의자였는데 민족이고 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급하실 때는 그렇게 막 집어넣고 그 불도가니 속에다 집어넣고 막 삶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게 되면 정금처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수검댕이가 되든지 다이아몬드가 되든지. 좀 여유있게 훈련을 시키실 때는 이제 주변에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는 것 같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어서 저 나를 괴롭게 하는 저놈을 좀 바꿔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였구나. 문제는 나였구나. 저놈의 새끼가 아니라 나였어 나.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이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장의 핵심은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처럼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흉년이 이제 온 거예요. 흉년이 와서 그 아버지 집에서도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 야곱 아닙니까? 야곱인데 그 위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게 뭘까요?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곱이 그 정신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라는 이유로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다 내려왔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아버지의 스토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그 흉년이라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100배나 얻었다? 자, 이런 어떤 간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야곱 내려가지 않고 자식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보냈어요. 이제 옆에다 둔 사람은 베냐민 한 명입니다. 베냐민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 이제 10명을 이제 보낸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죠. 애굽인처럼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은 이미 총리로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수하지 않지요. 왜요? 그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만 보면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 곤란해진다는 것을 알 나이가 됐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예전에 뭘 몰라가지고 형들의 실수를 막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그랬던 이제 요셉이 아닌 거예요. 많이 성숙해서 나라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 형들을 딱 봤을 때 처음에는 모른 척 합니다. 왜 모른 척 했을까? 저는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와 그 베냐민은 라헬의 이제 자식이잖아요. 라헬로 말미암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봤을 때 베냐민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베냐민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요. 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왔을 때 어라? 내 동생은 없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혹시 내 동생도 죽인 거 아니야? 그러고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꾸며낸 이야기가 뭡니까? 니들은 스파이야. 그거였어요. 니 스파이야. 니네들 이 땅을 침략하려고 왔지. 그 당시에 스파이로 이렇게 찍히면요 그냥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은 아마도 이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겠죠.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하나 풀린 거겠지요. 내 동생이 지금 아버지와 있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신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막내 아들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은 처음에는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한 명만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 명만.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한 명만 감옥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4절인데요.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그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셉의 그 마음이 왠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피부치가 왔단 말이에요. 피부치가 왔는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아는 척을 했을 때 저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상황을 좀 배려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므온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시므온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므온일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가장 포악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야곱을 곤란에 처하게 하잖아요. 세겜성에 들어가지고 다 약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발의했던 애가 시므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시므온만 가두겠어요? 가두려면 뭐 예를 들어서 유다를 가둘 수도 있고 제일 큰형인 베냐민이 아니죠. 참 그 므낫세를 므낫세가 아니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벤을 가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그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팔자, 죽이자 막 이런 왈가왈부할 때 죽이자 편에서 시므온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만
가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의 성정이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전혀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명화의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 시므온을 가두기는 하지만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서 이들을 다 묶어두면 그 가난하게 지금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그 식솔들 자녀들을 이 사람들 11명의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내기로 요셉이 작정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걸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돌아갔어요.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제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발딱 뛰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왜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곤란하게 만드느냐, 막 그러면서 구박하고 타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야곱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다 견디지를 못해요. 유다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이 베냐민 우리랑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계속 소리치다가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화요일날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야곱이냐, 옛 생각, 옛 성품, 옛 기질, 옛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기쁘게 내려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놔요. 베냐민의 문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막 끝까지 붙잡고 내 소원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엘샤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에스더에게서 많이 듣던 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자식을 다 책임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맡겨야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어 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이제 옵니다. 자, 와서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베냐민이 왔고 그 형제들도 왔다는 얘기를 듣고 종을 명해서 우리 집에, 자기의 집에 잔치상을 배설해라.
근데 나랑 같이 먹고 마시게 하지 말고 그들끼리 따로 먹게 하되 차서대로 앉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세팅을 지시를 쫙 해줍니다. 그 쫙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형제들이 야 여기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너고 여기는 나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순서대로 됐다. 야 루벤 뭐 시므온 레위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나와서 이제 같이 그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중요한 테스트를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눈을 들어, 여기 박스입니다.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친동생인 거죠.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어떤 친동생 아닙니까? 얼마나 그 아우를 막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는지 30절에 나와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이제 큰 사람의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힘들다고 막 푹 가라앉고 또 기쁘다고 팔짝팔짝 뛰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4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친동생이 너무 그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친동생에게 이렇게 많이 줬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집안에서 여기서야 뭐 다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외식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동생 뭐 이렇게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과연 집에서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지 않고 잘 살아가지 못하나를 테스트하는 걸로 5배를 줘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5배를 막 줘봤어요. 딱 줘봤어요. 그러면 별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만약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슬슬 눈치를 줬겠죠. 뭐 루벤이 막내야 좀 보내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러거나 포악한 시므온과 레위가 말이야 딱 째리면서 야 그 좋은 거 좀 내놔봐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멀리서 이제 요셉은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싹 살피는 거예요. 분위기를 쫙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과정 속에서는 뭐를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동생을 자기 옆에다가 두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지요. 야, 내가 그 점치는 데 쓰는 그 잔이라고 하면서 그 잔을 베냐민의 곡식 창고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덮어라. 그리고서 뒤따라가 가지고 너 어떻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다 뒤져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이 나오면 그놈은 평생도록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라. 자,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전 여기에서 이게 베냐민을 옆에다 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딱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13절이요.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다 찢고 각기 짐을 다시 다 싣고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이제 큰일이 당한 거예요. 형제들로 봐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형제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얌체처럼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동 책임으로 같이 묶였습니다. 이게 그 베냐민 데려올 때 뭔가 잘못되면 유다가 내 자식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그냥 그 일이 꼬이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만 오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장담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유다만 있든지 야 유다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쳤으니까 너만 있어라. 우리 다른 식구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얌체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이제 유다가 그 죄책감을 이제 승화시킬 그런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저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그의 형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게 20절에 보면 그 유다가 이제 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죽고 동생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걔가 죽으면 만약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그 아버지는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곳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2절 33절 박스 처리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유다가 제일 말도 잘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솔선수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신성인하죠. 내가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제발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지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을 이제 베냐민의 형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어떤 속죄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맞히니까 요셉이 다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내 동생이 핍박받으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형제가 아버지를 구박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성숙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5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가라! 다 물러가라! 바쁜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땅 쳐놓고서는 누구를 가라고 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 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 옆에서 호위하고 자기 옆에서 시종드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자기와 자기 형제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형들을 지금 총리 가까이 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리는 그
알잖아요. 뭐 위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경비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형제들이 얼굴 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래요. 다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요. 요셉이 3절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야, 정말 멋있지요? 자, 여기서 보면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용서를 빌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이 용서를 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이 요셉이 지금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그러니까 그들의 최대 약점을 정확하게 딱 짚어낸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상처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서운한 감정을 풀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내 마음은 이랬고 나는 정말 당신이 밉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용서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러저러 했던 부분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자, 이게 되어야 진짜 어떤 그 상처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고 떼어주기를 바라고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냥 통치자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건 당신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알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이제는 삶을 계속해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다. 아, 이게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집안 그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맺힌 것을 풀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꼭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든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든 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괴로웠지만 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신,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사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옛날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경험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치유가 됩니다. 또 형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요셉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의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먼자,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배 안에서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 명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태로 그가 빚어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내 마음도 알고 환경도 알고 여건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죠. 미래 영광의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의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이제 파라오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네 아버지도 모셔오고 식구들 다 모셔와라. 지금 이렇게 흉년인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겠냐? 음식을 계속 보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모시고 와라. 예.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좋은 땅 약속을 바로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셉이 이 사실을 딱 잡습니다. 바로가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요셉은 온 이집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 땅은 고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나중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수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생리를 알고 있는 요셉은 형제들이 정치와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실체인데, 그죠? 실세 아닙니까? 실세. 근데 그 실세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을 이용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 만약에 그 수도에 만약에 그들을 초청해서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에 둔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 이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중에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이미 다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살기는 좋고 정치나 이런
수도권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에서는 멀리 떨어지게 해놓는 그 고센 땅을 요셉이 정확하게 짚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요셉과 파라오가 보낸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마차 있죠? 수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야곱에게로 가지요. 야곱에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더이다.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의 기록 이렇게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이제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저러를 해서 우리가 요셉을 팔 수밖에 팔았습니다. 자, 참 그 얘기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누가 죽이자 이런 얘기도 지파에 대해서 써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거 써놨다고 하십시다. 후손이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후손들이 차마 얼굴 들고 살기 힘들 그런 것들은요, 참 배려하셔서 이름을 밝혀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46장입니다. 45장 끝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싸매고 이제 그 이집트로 가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모든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아이고 그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 별로 제사 많이 안 지냈어요.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드립니다. 한 번씩 드리는데 지금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지금 떠나야 돼. 요셉이 초청을 했고 파라오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참 놀랍지요? 좀 그 야곱이 약간 서운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뭐를?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침묵하시잖아요. 왜?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해가지고 요셉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아버린 그 10명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야곱 성격에. 아유,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그 인큐베이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좀 서운하지요. 서운하지만 또 나중에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구나. 그 요셉이 팔려간 후에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됐죠.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된 이후에 이제 요셉 스토리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야곱은요 예배드리거나 제사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큰 마음의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그거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여야 했습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기도 없이 그냥 내려갔고 애굽에,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내려가야 될지 말지 좀 갈등인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라고 하는지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꼭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움직여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일이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기 싫은 장소로도 하나님께서 때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생 동안 축복을 탐닉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만 내려가게 됩니다.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국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는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주변국들이 다 부족들이고 강적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족장들이 좀 큰 세력을 키울 것 같으면 그 주변에서 절대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한 이 애굽의 보호 아래서 가장 좋은 땅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그 숫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토양, 그 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다시 70여 명의 식구들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야곱의 이제 첩도 아내라고 하십시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4명의 이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46장 8절로 15절까지 보면 레아에게서 난 소생들, 이제 아버지는 다 같으니까 33명이고요. 실바는 16명이고요. 라헬은 14명이고 비라는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을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이제 쫙 내려갑니다. 70인역을 보면 또 75명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이고 이 불쌍한 노인네. 아유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죠. 얼마나 보고 싶고 정말 안고 싶고 그리워했던 요셉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상태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과 이런 정말 진한 만남을 갖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어떤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제 다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 이제 몇 명만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심어줘요. 이렇게 말하라고.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입장에서 쉽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구체적으로 사소한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앞에서 이렇게 물을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타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교훈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야곱은 147년 생애를 삽니다. 근데 마지막 17년을 요셉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17년 동안 그리워하던 요셉과 함께 살다가 이제 생을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억울한 생은 아니었겠지요. 자, 11절 12절이 박스입니다. 11절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서요.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지도를 잠깐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이 나일강 줄기를 타고 가장 이제 하방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랫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 물줄기가 이제 나일 삼각주라고 하지요. 가장 비옥한 지역의 가운데 여기가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을 보세요. 이게 뭐 어디 농사질 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멤피스예요. 멤피스.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딱 그들을 살게 내버려 둔 것이죠. 참 어떤 정치의 한 바닥에 있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20절 박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이제는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기근이 막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죠. 자기의 있는 물건들을 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팔겠죠. 짐승들을. 근데 요셉이 그것들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나눠줘도 되거든요. 배급해줘도 되는데 그걸 다 모읍니다. 자기 쫙 모아요. 모으고 그걸 다 바로의 창고에 입고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없으니까 땅 문서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꿔 먹습니다. 곡식도 다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과 바꿔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팝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깊어지니까 자신들과 자기 자식들의 몸과 이런 것, 토지와 이런 것들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요셉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총리에 오른 놈이 이렇게 악랄하냐?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진짜 진가는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한 게 진가가 아니라 그 대제국 이집트를 평등사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전에는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을 부리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을 이용해서, 흉년을 이용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왕의 노예야. 다 왕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제 신전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 파라오는 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자기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 신이 먹여 살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들에게 토지도 주고 또 양식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구만 보고 있어? 요셉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 아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왔을까요?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못 가진 자의 슬픔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못 가져버리면 그 괴로울 일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못 갖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판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세워요. 다 토지를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제는 배분을 해요.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 그러니까 바로의 소유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누리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왕은 어차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온 땅의 토지를 다 이제 정리하는 거야. 쫙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농사 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똥똥 큰소리 치던 사람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 노예로 전락했어요. 이제 누구를 손가락질 못해. 나는 잘 사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못해요. 다 왕의 소유고 왕이 지정해 주는 곳에서, 요셉이 지정하는 거지만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 평등 사회가 역사 이래 유일하게 세워졌던 제국이 바로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집트였다. 박수. 놀랍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 엄청난 일을 쫙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올 때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모든 것들이 딱 평준화 되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사회적인 이 신분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역사 이래 최초예요. 최초예요. 대단하죠? 자, 48장에 가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고 인사하니까 아버지가 간신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간신히 일어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요셉이 받아야 될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됩니다. 이게 뭐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손주인데 양자, 그러니까 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두 아들에게 준 겁니다. 더블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였잖아요. 두 배의 축복. 그러니까 이 두 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 그 루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루벤이 왜 그 이제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간음을 행해 가지고 자격박탈되잖아요. 그 자격박탈된 축복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자식으로 입적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두 배의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여기는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자, 여기 에브라임이고 므낫세 땅이 여기 있고요. 엄청난 땅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또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므낫세. 여기도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인데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상으로는 므낫세가 훨씬 더 커요. 그러나 에브라임이 장자의 또 축복을 받아서 북쪽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통칭하고 남쪽을 유다 지파 이렇게 통칭합니다. 엄청난 땅을 이제 그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로 나뉘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빠진 그곳을 이렇게 베냐민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12지파로 나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어금 맞고 어금 맞추고 이제 그 안수하는 장면이 14절에 13절부터 나오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고 얹었더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요셉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지금 아이 큰아들이 이제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알면서 하는 거야. 자,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20절 박스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야곱 트라우마입니다. 야곱 트라우마. 이게 뭐냐면 둘째로서의 서름을 역전시켜서 큰 축복을 내려주는 어떤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어떤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50장까지 다 마칠게요. 자, 야곱이 유언과 이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1절에 박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건 막 저주 같아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최고 행위를 뭐로 보냐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라 이런 자손을 위한 예언의 행위,
축복의 행위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3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 못된 어떤 기질,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이 받을 축복을 발로 차는 르우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요.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이런 일이 나왔어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겜성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그냥 죽을 뻔한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시몬과 레위에게는 오히려 조금 저주 같은 예언을 해요.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못된 짓에 관여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10절 유다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봉을 규라고 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유다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기를 원한다. 이런 예언인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뭐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입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왕이 유다를 통해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예언과 또 축복의 기도가 갑니다. 왜 그랬어요? 유다의 헌신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욕심 차리지 않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당당히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자 했어요. 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뭐라 그럴까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축복의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분명히 부담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의 교회에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50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그 야곱이 33절에 보면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그 아부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 조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뭐 그런 뜻입니다. 50장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의 어떤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소원을 하죠. 야, 나 죽으면 여기에다 묻지 마라. 우리 아버지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꼭 약속해라. 꼭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유언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그곳에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마음 아픈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됐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17년 정도를 두려움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게 요셉이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바쁜 총리였기 때문에 형제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야 아버지께 와서 이제 조금 뵙고 그렇게 하잖아요. 형제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죄값을 받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고 한데 지금이야 아버지 눈치 뵈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버지 돌아가셔봐라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형제들의 아픔을 누가?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결국 죽습니다. 26절 박스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죽음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흔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요셉의 그 형제들이야. 이런 어떤 이제 뭐라 할까요? 덕망 있는 집안으로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곱게 보아줄 수 있는 조건이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